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있으나 마나한 없는 것과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떠나면은 우리가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이 75세 이미 늙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편안히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그렇게 쉬면서 남은 일생을 보내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모험이지 않습니까? 모험. 뜬금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조건 떠나라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삿짐 꾸려 가지고 빨리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도 믿고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못 떠나겠습니다. 떠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인정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무려 430년 후에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43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없는데 그것도 10년, 20년 후도 아니고 43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긴 세월 후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정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왔던 갈대아 우르 그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척박하지만은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그 땅에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장막을 옮기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조건이 안 좋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근데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 이미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 25년 동안도 이루지 못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십니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 경수가 다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무슨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느냐. 웃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사실은 참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결국은 10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비록 아멘 하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멘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함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된다고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J. 리버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77가지나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지적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말해놓고 있는데 마지막 77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틀린 것을, 그 주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줄 알면, 잘못된 줄 알면
고치고 바꾸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틀린 것을 주장하고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그 삶에 그냥 사로잡혀서 생각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언제나 소원은 그냥 소원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천 년 흘러가면서도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그들은 그 성경적인 약속의 장소를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거처를 옮겨서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보아야지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서 살기까지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을 때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만왕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온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야단 법석이 일어난 것이죠.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걸 우리도 몰랐는데 어떻게 저 동방에 있는 사람이 알고 찾아왔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학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태어나신 메시아를 만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입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율법사들도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도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믿기는 믿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기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믿는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전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작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그 천한 집안에 태어날 수 있지? 적어도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왕자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나라의 2인자, 3인자 그 정도 되는 집안에서는 태어나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자신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정작 그들의 믿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하는 행동을 취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메시아는 기다리고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오신 메시아는 영접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성취된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약속은 약속대로 소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취된 것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또 약속은 성취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은 그들에게 마치 멀리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처럼 잡을 수 없는 무지개처럼 감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인생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다나엘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대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동네 친구인 빌립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면은 얼른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셨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적어도 태어나려면 나사렛에서는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결국은 나사렛 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적인 관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는 이 생각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그 순간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할지라도 당장에 달려갈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은 계속해서 그 나다나엘을 설득합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나서 그분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그 빌립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번 가서 만나보자라고 요청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해, 자기의 고정관념, 논리적인 생각, 지식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만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확인하고자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일단은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보자라고 했을 때에 그는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나다나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을 일단은 내려놓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나다나엘이 그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게. 그냥 너나 가서 잘 믿어. 그랬다고 한다면 나다나엘은 결코 메시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신기해서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나다나엘은 그만 끔뻑하고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제는 확실히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하루 3번 오전 9시와 낮 12시와 오후 3시가 되면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나다나엘도 그 기도 시간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 나다나엘아, 너 왜 맨날 술집에 들어 앉아서 술에 취해서 술주정이나 하고 행패나 부리면서 살아서, 너 왜 맨날 노름판에 들어 앉아서 노름이나 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탕자의 삶을 살아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한다면은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맨날 기도만 하고 살았겠습니까? 개인의 일상생활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신앙의 경건의 모습만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진실함을 알아주고 자신의 경건함을 알아주고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알아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그의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던 그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오늘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나다나에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던 나다나엘이지만은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의 행동이 바뀐 것은 그의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그의 믿음이 오늘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취는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 말은 하지만 내 현실 속에 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끝나버립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와 연관해서 일화가 전해져 오는 게 있습니다. 황제가 북한과 같이 어느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변장을 하고 나갔기에 누구도 그가 황제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느 날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지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아주 비싼 음식을 시켜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식사를 다 먹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14프랑이라고 하는 계산서를 가지고 웨이터가 왔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밥값 내가 내지 하면서 계산서를 받아들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갑불사 지갑을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는데 그 모습을 본 옆에 부관이 제가 내지요 그러면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부관 역시 마찬가지로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 밥값을 낼 돈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이 웨이터를 향해서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갑을 다 두고 왔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돈을 가져와서 밥값을 지불할 테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터는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안 호텔 주인이 나와서는 그 사람을 보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왜 비싼 호텔에 와서 비싼 음식을 먹고 무전취식을 하느냐고. 욕을 하고 당장 돈을 내라고 다그칩니다. 부관이 아무리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1시간 후에 갖다 주겠습니다. 약속을 해도 이 호텔 주인은 아나무인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 옆에서 웨이터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거짓말 하실 분 같지 않으니까 주인님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다. 그러면서 정주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웨이터가 그러면 제가 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그 손님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시간 후에 그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돈을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주인에게 이 호텔 얼마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3만 프랑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요? 3만 프랑 드릴 테니까 이 호텔을 파십시오. 그래서 그 호텔을 사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그 웨이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네가 나를 믿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행동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나 좀 믿어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믿지 말고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 좀 믿어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근데 왜 불안하고 염려해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저 팔공산 갓바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돌 부처와 같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갓바위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놀라운 광경을 보실 겁니다. 이 갓바위가 여러분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해발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해발 한 7, 8미터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 걸어 올라가려면은 한 1시간 정도는 땀 뻘뻘 흘리며 힘을 다해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갓바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절을 하고 복을 빕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에 대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돌 부처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믿음인데도, 가짜 믿음인데도 그들은 믿음에 대한 행동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부처 앞에 가서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제발 이번에 대학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손이 닳도록 빕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을 왜 합니까? 부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없는 무능한 가짜 신을 믿는 그들의 믿음도 행동하게 하는데,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왜 믿음의 행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왜 기도하는 행동이 없습니까? 백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좋은 환경에, 좋은 자리에 힘들게 올라가지 않아도 차량까지 운행하면서 기도하러 오라고 해도 기도하러 오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니까 뭐 괜찮겠지, 그런 믿음이십니까? 정말 큰 믿음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도하는 행동이 있어야죠. 행동.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제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행함은 없습니까? 전도라는 행함은. 말로만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말로 하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새들이 창고를 짓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않지만은 그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입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왜 염려하고 근심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개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환상으로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편견, 모든 고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합당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나다나엘을 통해서 믿음을 생각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참 믿음은 행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로는 너무 잘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는 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행함으로 큰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